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 읽었습니다. 53절 먼저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다른 이들의 대신으로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잡혀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나아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잡혔던 그 시간은 바로 한밤중이었죠. 그런데 이 밤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래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낮에 이렇게 모이면서 하기 때문에 밤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긴박한 그런 설정, 또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낮에 모이게 되면 많은 군중들로부터 어떤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좀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다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모이는 이 시간이지만 그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 모여도요, 악한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이는 한 일 정도씩을 축복합니다. 악한 일, 세상적인 일,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이걸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연관된 일이라면 길을 쓰고 모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밤에 다 모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또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듯한 그런 내용의 설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삶의 모든 기반들을 뒤흔드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이해 득실을 따지게 되니까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도 인사미래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 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내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다 떠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예수님에게서는 더 이상 뭔가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근처에 있다가는 큰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어떤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직감했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리자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한밤중에 모여서 예수를 신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5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자신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는 그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짝 붙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나도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는 모욕을 나도 당하고 그분이 당하는 수모를 나도 겪고 그분이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 겁니다. 멀찌감치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나는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당하는 수모는 나는 당할 수가 없고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 나는 당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전에 예수님께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색할 만큼 그의 다짐은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번지르한 말로만 증명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과 또 역경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그의 자신감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이 피해 입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거리를 벌려놓고 멀찍이 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잘 증명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잘 증명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면을 쓰지 않고 민낯으로 사는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멋지게 차려입고 또 그럴듯하게 앉아있으면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내 본 모습, 감추어졌던 내 모든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는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그분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보고 정말 당신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안디옥 교회 교회들이 처음 들었던 말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거기에는 어떤 모욕적인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잘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증명됩니다.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술술 풀리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던 나의 소망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산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또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신들은
예수님 곁에서 최측근으로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진행했고요. 또 9일에 또 본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대통령 후보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에 낙방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마찬가지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묵상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신앙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확하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5절부터 5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5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그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56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9절 말씀에도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진리 앞에서는요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0절과 6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도 침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절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으시고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시고 입을 다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고 모함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거나 때로는 어떤 오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말로서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오해 가운데 빠뜨리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설마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함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그를 많이 모함했지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이 깨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62절입니다. 6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가 불경스러우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쓰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가 걷는 자의 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공격에는 침묵하셨던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적극적으로 그는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어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떤 맞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옳고 내가 잘 살았고 내가 하는 말이 맞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적극적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대해서 적극적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인 일과 사람들과 하는 모든 일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세상 일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다, 그렇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겁니다. 사실 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고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지.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복음서 중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봤던 이 장면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이러한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는 마가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므로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에게 자신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봤던 장면을 떠올렸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성남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오게 했던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인례를 이루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하인들에게조차 뺨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지만 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묵묵히 그 수모를 견디셨던 것이죠. 당시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던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모든 고통들을 뼈저리게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겼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수모와 농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쉽게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오해를 받을 때, 또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더 큰 고난과 수모와 농락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정죄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모든 오해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오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는 믿는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는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수치와 수모의 길,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 따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주옵소서.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